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3일 차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사무엘상 25장, 26장과 그 상황에서 발생한 시편 7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 10년이나 넘게 쫓고 쫓기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삶을 버텨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10년이나 넘는 세월을 버티고 견뎌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손으로 하나님 사람을 해하거나 피해 보복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나쁜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상황에 관해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망명 생활의 후반기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것으로 시작하게 되냐면, 다윗을 기름 부은 사무엘이 죽게 되는 장면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모욕한 갈멜에 사는 나발을 죽일 뻔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그의 지혜로운 아내 되는 아비가일을 통해서 피해 보복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맡겨버리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됩니다. 절호의 찬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다윗 또한 지난번처럼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이제 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계속 쫓기는 상황 속에서 부른 노래가 시편 7편인데요. 자, 이 시편 7편을 우리는 탄원시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기의 원통함, 억울함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탄원 시가 됩니다. 네, 그렇게 살펴보고요. 오늘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 엔게디 요새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제 다윗의 시들을 이제 보았거든요. 자, 오늘은 그 엔게디 요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바람광야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민수기 할 때 했었는데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선지는 어디냐면 두 번째 행선지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 걸린다고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권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라고 했냐면 바란 광야 안에 있는 오아시스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참 아래쪽으로 지금 이 다윗이 내려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자, 갈멜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자기가 나발을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발을 죽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고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조금 더 위에 있는 하길라 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또 잡게 되는데요.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편입니다. 25장을 펴시고요.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제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 또한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자신의 어떤 큰 스승이 돌아가셨다. 이런 힘든 마음이 있었을까요? 마치 이런 마음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 때 모세가 죽었던 심정처럼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람 강야로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나발 사건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어디 있냐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래요. 자, 그가 그날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는 어디에 사냐 하면 생업이 갈멜에 있어요. 갈멜은 어떤 도시냐면 한 중간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 자신의 이름이 이제 기억됐으면 좋겠다 해서 갈멜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정치적인 색깔이 사울조와 사울파, 사울 라인이 많은 그런 곳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갈멜이 이 나발이 심히 부자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부냐 하면 이거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욥이 여러분들 부자라 그러면 동방 최고의 부자요, 뭐 동방의 의인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그 부의 한 절반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 부자인데 양털을 깎고 있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으면서 이제 보통 잔치를 이제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소년 10명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요청한 사건들이 이제 밑에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데요.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발이라고 짓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대요. 이것도 미신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미신 같은 것을 믿는 걸로 봐서는 믿음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이 하나의 일종의 미신인데 아기가 너무 이쁘고 귀하면은 귀신이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이름을 조금 이렇게 나쁘게 짓는 것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 시대 때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집안에 아주 귀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뜻이래요. 자, 이 나발도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는 어리석은 자이니까 귀신 너희가 손대면 안 돼, 데리고 가면 안 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나발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이 나발이지만은 어리석은 자지만 진짜 어리석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리석고 머리가 나쁜데, 자,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을 버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 나발이 갈렙 족속이었대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에서 족속이었는데 유다의 지도자로 이렇게까지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대에 와서는 이 나발에 대해 와서는 이 갈렙 족속이었는데도 믿음이 별로 없은 거죠. 그러니까 자식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짓는 거죠. 자,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년 이제 10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깍듯하게 합니다. 6절에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 이름이 나발이죠. 이르기를 어떻게 인사를 시켰냐면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자, 이 평강이란 말을 3번이나 썼습니다. 자, 이 3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바짝 이제 낮추어서 평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꼭 이제 정말 정중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좋은 날이니까 자,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10절에 보면 나발이 정말 모욕을 합니다. 어떤 모욕을 하냐 하면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쓸 때 제가 다윗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 각기 주인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말이냐 하면, 자, 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너희들 종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을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비하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존심에 정말 상처를 입히는 거죠. 12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자, 13절, 다윗이 얼마나 분개했냐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자기 소유물 곁에 이제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일라 주민 아시죠? 그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해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신 당겼잖아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처럼 이제 지금 이 나발이 부자잖아요. 그 지역의 갈멜의 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갈멜 지역에 나발에 이제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이 뒤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는 한 사람도 안 빼먹고 다 죽이겠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이때까지 동족을 구하던 사람이 이 나발에 속한 이 갈멜 지역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정도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실게요. 자, 14절 보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 이렇게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중간 부분 조금 생략하고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자, 우리 주인의 이름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와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이 우리의 양떼들, 염소떼들을 지키는 담이 되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이 이렇게 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고식 5섯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엄청 자세하게 나오죠.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자, 너희들 앞서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다윗을 만나게 되죠. 다윗은 이제 분노가 막 충천해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가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봅니다. 바짝 엎드리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이제 대는 거예요.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싹싹싹싹 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뭐를 이야기해요?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나발과 그에 속한 갈멜의 모든 남자들을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지한 피를 흘리는 나발은 죽어야 되지만 그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다윗에게 결국 손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것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윗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거죠. 28절 보실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알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9절에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생명이 내 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게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십니까? 왕으로 세울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서 슬퍼하실 것도 없고, 그때 대해서 피 보복을 임금께서 왕께서 하셔서 그때 대해서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해서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여종을 생각하셔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싹싹싹싹 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보시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피해 보복을 했더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오냐면 사울이 또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앞에 주십니다. 그런데 한 번 여러분들 피해 보복을 한 사람은 또 보복을 하기가 또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 사건 때문에 피해 보복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자, 이 다윗은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 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내가 남겨두지 아니하였을 거야. 다윗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이제 그에게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자, 그렇게 한 거죠. 자, 아비가일은 나발에서 돌아와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그때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술에서 깨어있을 때 이제 이 일을 다 말한 거죠. 그랬더니 자, 그가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되었는데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니까 그가 죽었다. 이 표현이 여러분들 38절에 나옵니다. 결국 어떤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갚아라. 한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로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자, 이 일들이 일어나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이제 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아비가일은, 이제 얼굴을 이제 굽혀 땅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이제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감사하게 여기고 그 아내가 되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또 다른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그리고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은 사울이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고대에는 이제 왕들이 이렇게 아내를 여럿이 두는 것은 왕권의 강화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집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 이 갈멜에서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어디로 가냐 하면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하길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숨은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여러분들 또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십광야에서 택한 사람 3,000명 데리고 또 다윗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왜 용변 보러 왔다가 그 사울의 어쩌라
살짝만 배웠는데 마음에 가책을 느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막 그때 사울에게 절하면서 내 주 왕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은 개 같은 자, 벼룩 같은 자, 나를 이렇게 쫓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나이까 하면서 보소서, 내가 왕에게 겉옷자락을 베었지만 왕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줄을 내가 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 진짜 반복이에요. 4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자, 백성은 그를 둘러 진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다윗이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데리고 거기 갑니다. 자, 아비새가 이제 함께 쫓아가는데 7절 보시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창은 그 머리 곁에 이렇게 꼽아 놓은 거예요. 사울 머리 위에 창을 딱 꼽아 놓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서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비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정말 절호의 기회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9절 볼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들 사울의 죽음을 아시죠? 정말 전장에 나가서 사울이 죽게 되죠. 자,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아비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1절 끝에 보면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렇게 가자 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자, 물병만 가지고 떠나갔는데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마치 이 장면을 여러분들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 아담의 갈비뼈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는데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것은 사울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쁜 상황을 허락하셔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실 때 반복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13절을 한번 볼게요. 이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에서 이제 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니까 너는 어찌 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백성 중에 누가 사울 왕의 이제 그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다. 너는 어떻게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절 보실까요?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냐 하면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느냐 보라 하니 17절 볼게요. 17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지난번에도 내 아들 다윗아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번에 또 내 아들 다윗아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또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절로 가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없어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21절에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지난번에도 또 그랬잖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잘못되었다고 고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창을 보소서 한 소년 시켜서 가지고 가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23절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사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또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을 손으로 갚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내 아들아 이렇게 내가 너를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훈련하고 있다.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 나를 훈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발생한 시편 7편인데요. 자, 이것은 다윗의 시가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악 용어인데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가요원이라는 걸 할 때 이것은 불규칙적인 이제 운율이래요. 우리 왜 요즘 나오는 노래들은 박자 맞추기 엄청 어렵지 않나요? 되게 불규칙적이잖아요. 자, 이 불규칙적이라는 말은 그 마음에 격렬한 흥분과 감정의 급격한 동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왜요?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인데요. 7편 1절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이제 처리해 주실 것을 심판을 그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심판해 주실 것을 이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도 보실까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누가? 악인이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이 홍성건 목사님이 쓰는 왕의 지혜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면 날마다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해요. 이 세상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을 흔들려고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봉쇄 작전을 이제 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내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넉넉히 사는 비결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새기고 사는 데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날마다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원통함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심판자가 여호와이심을 압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와도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나발 때도 갚으려 했는데 정말 아비가일이 정말 이렇게 바짝 엎드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제 음성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이 핵심 단어가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이제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쫓고 쫓기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피해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발 때는 정말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한 사람이라도 안 남기고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덕분에 하나님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 성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울도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내 뜻에 좋게,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좋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원통한 상황을 당할 때 억울하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행동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원통하고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선으로 악을 주여 행함으로 인하여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어지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